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서도 우리를 불러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움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이루러 하시리라. 1912년도 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 배를 만들어 놓고 선장 또 이하 많은 관계자들이 이 배는 신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신도 이 배를 절대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교만방자한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이 타이타닉호가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새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수장된 그 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거죠. 5사람이 타는데 거기에 한 4, 5일 동안 묵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소를 주입해 놨다고 해요. 어쨌든 이 배를 타고 구경 간 사람이 그 말하자면은 잠수정이 파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한 4천만 원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이 바다는 한 70%가 물입니다. 우리 그런 말하자면은 이 지구에.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바다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프로만 개척했지 그 수심이 4,000m, 제일 깊은 바다는 한 10,000m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말하자면은 지구는 작은 별입니다. 말하자면 온 그 우주의 작은 별이에요. 이 작은 별 하나도 아니 그 극히 일부분인 그 바다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방자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우주에는
별이 수십만 개라는 거예요. 아니 수억만 개의 무리가 무리가 수천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광대한 우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이 미미하고 벌레 같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 60도 못돼가 정신병이 들이고 정신찬란병에 들어서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건 마치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 작은 지구에, 그것도 작은 나라에 작은 내일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 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약된 인간이 흑암에 앉아있는 사막의 땅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다. 죄는 흑암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7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는 뭐냐?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예요. 자포자기 스스로 타락된 인간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9 제자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본업을 찾자. 소위 말해서 자기가 옛날에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일을 찾아가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갔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해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양자재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어떤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과거에 무슨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갈릴리 바다의 모든 성질과 그리고 기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들이 밤새도록 한 번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수십 번을 했으니까 날이 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비가 말입니다. 야고비가 아주 그 약삭빨라요. 에서가 사냥을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야고비는 엄마의 늘 치맛자루를 잡고 있어요.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아마 아빠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비가 죽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왜? 엄마를 따라다니.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먹을 것 없나?
먹을 거 있지. 뭐 있나? 맛있는 전복죽이다. 그게 나를 달라. 그리고 그냥 매nhập 됐나? 그 매nhập 절대 안 된다. 그럼 뭐 해줄까? 그 형이 장자니까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는 거지. 그거 뭐 팔지? 그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먹었어. 장자권을 야곱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서가 죽을 날 때,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 죽을 날이 다 돼가 눈이 어두웠어. 한 날은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 에서야, 내가 살 날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대요. 그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 듣고 그 졸졸 따라다니는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희 아빠가 이런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저 우리에 가서 맛있는 게 생긴 염소 한 마리를 사오라. 내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복을 받아라. 아이 어머니, 그랬다가 나중에 에서한테 맞아 죽어요. 그거 얘가 치우지. 그래서 요리를 하고 염소의 그 가죽을 이 야곱의 손목에다가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어쨌든 그래서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누구냐? 에서님. 벌써 잡아왔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금방 잡아왔습니다. 이걸 맛있게 좀 잡수시고 원없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리 와라. 더듬더듬 하니까 팔에 털이 붙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라. 어쨌든 이리 와라. 축복을 그냥 눌려가지고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딱 지나갔는데 에서가 탁 왔다.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걸 먹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 누구냐? 에서지요. 금방 누가 왔다 갔는데 해성 풍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에서가 내가 이 야곱을 나를 두 번 속였는데 내가 꼭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 야 야곱아, 네가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 너희 둘을 내가 지금 죽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어서 빨리 예사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가 개나리 부침을 치고 중국밥을 몇 개 해가지고 짊어지고 배낭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이제 산이 됐는데 그 산에서 늑대도 울고 여우도 우는 그런 곳에서 밤이 되었으니 이거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야곱의 심령이 어땠을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 허감 중에 앉은 백성이에요. 사망의 땅에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쓸쓸하고 쓸쓸한 밤은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얼마나 철학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결과다 이거지.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 흑암이요, 또한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그런 심령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은 혈육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일생을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부끄러움과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냐? 12년 동안 난치병이며 불치병을 앓아서 많은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리고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인간의 현수소가 뭐냐? 흑암 중에 있다. 쓸쓸한 고독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가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이 뭡니까? 사망의 땅에 있는 백성이 뭡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의 결과는 뭐냐? 흑암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빛을 보고 빛을 비춤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이 있었다. 빛이. 예수께서 오심을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앉은 백성들, 이 광야같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나그네가 한밤중에 길을 갑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도무지 사방천지 모든 길이 이거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이건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그때는 어떤 후라시도 없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는데 길을 잃는 건 정한 위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빛이 있습니다. 호롱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갈 때에 이 나그네의 심령은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빛이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고 여러분의 삶이 흑암 중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빛이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서울에 공부하려고 올라와 있을 때 아마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 우리 후배의 말을 들으니까 전기가 말입니다. 가설을 해놓고 맨날 몇 시에 언제 전기가 들어온다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다 됐어요. 19, 8, 7, 6, 5, 4, 3, 2 딱 하니까 전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기쁨, 그 환희는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호롱불 켜놓고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어떻게 입으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집에 그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집에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 몰라도 늦게까지 일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그리고 호롱불을 켜놓고 밥을 먹는데 이런 그 밥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새는 시골 몇몇 손전에 여러분
정리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매도 정리도.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흑암 중에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을 주는 게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치는데 10번을 들어갔습니다. 11번째 그 합격을 했고, 여러분 11번째 여러분 합격을 했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저는 여러분 12번 만에 자동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거 처음 해봤어요? 네? 그 기쁨은 말로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장 78절 79절 보니까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 누구의 의향에 누구의 어떤 무엇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밝고 맑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중에 있고 그리고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요 내 길에 내 삶의 길이라고 했어요. 등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의 의향대로 살고 자기의 철학대로 살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는 흑암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두운 그늘 속에 빛이 없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 지옥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푸른 불인데 빛이 없는 불입니다. 사망의 어둠과 그늘진 곳이고 음산하고 춥고 불이 있는데 빛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대로 살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별로 그냥 유익되는 게 없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왜 요새는 아프면은 우리나라에 세계 제일 여러분 의료 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프면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병원에 가면은 몇백원만 몇천원만 주면은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문에 보니까요 일본에는 결혼 중매를 누가 쓰느냐? 로봇가 합니다. IA가 인공지능이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를.
그걸 내가 이런 사람을 구한다, 이런 어떤 이상형 딱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맞는 사람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서 몇 프로 그냥 아주 그게 확률이 그냥 수백 명이 했는데, 수백 명이 그 결혼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세상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이 아이의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까 싶으니까 심히 걱정. AI 인공지능 목사가 나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좋겠다. 딱 보다 늘리면 그런 설교가 길면 안 돼. 10분 만에 딱 하면 좀 나와가지고 하고 딱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계가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일본에는 벌써부터 로봇 중이 나와가지고 그걸 듣고 있어요. 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지 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타짜지 마. 하나님이 있는지 뭔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 세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철학 없어요. 그게 오늘날 21세기에 교회가 당면한 문제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라. 돌이키라. 여러분,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라. 여러분, 달리기를 계속 하려면 멈추고 여러분 그 몸을 힘을 비추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여러분 귤이 해가리를 하잖아요. 해가리를 하는데 해가리를 하는 것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가지칩을 해줘야 돼. 가지칩. 마늘 올해 심었다고 내년에 심으면 안 되고 좀 쉬게 놔둬야 그 밭이 힘을 얻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더 가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된다. 이걸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면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십시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 했고,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놓고 하고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 그 바가지를 엎어 놓으면은 1000mm가 와도 거기 물이 안 차요. 엎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된대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안 돌이키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집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살면은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은 뭐냐? 우울증, 고독사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닫아놓을 때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여러분 2000년도 성소수자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동성연애자의 모임에 2000년대는 50명이 모였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모였느냐? 성소수자 모임에 1만 3천이 모였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타락됐고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소수자도 동성애로 사랑을 하는 것 나무를 때 없다. 이거 여러분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성소수자도 동성애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의 형태다.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하는 행동이 된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의 현주소입니다. 10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리심이요 그의 팔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곧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흑암의 사망에 앉아 허덕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장 인간에게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돌이킵니다. 절에는 세상적이고 절에는 향락적이고 절에는 정말 세상적인 삶, 쾌락, 향락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면 돌이키라. 돌이켜.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망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 목사 있습니까? 장로 있습니까? 성도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여러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정책을 발휘했습니까? 아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성군이라는 성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냥 뭘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날마다 돌이켜야 돼. 아이고 나는 안 돌이키는데. 내가 이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래도 누군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예수라. 나는 죄인 중에 오야봉이야.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그런 능력과 그런 삶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죽어 깨어나도 그 사도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의 모든 일상에 같이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여러분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몸 자랑? 몸짱? 얼굴짱? 누구짱? 누구짱? 다 쓸데없는 소리. 다 언젠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다 지나가는 거야. 또한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말씀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리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거운 괴로움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돌이키라.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리라.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늘진 곳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이